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인생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지.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통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도신경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잘 앉겠습니다. 제가 오늘 달란트 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보면서 그냥 그 모습 보는데 되게 즐겁기도 했고 이제 제주도 당첨이 돼서 또 에버랜드 당첨이 돼서 개인적으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참 그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또 이 우리가 하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또 이 땅을 섬기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는 것, 또 그것에 대한 보상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을 좀 나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기는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24년에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들을 이 땅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한때 또 자주 선포했었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선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공동체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좀 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사랑의 불꽃이 하소서.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이런 한번 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담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함께 그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주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한번 형제분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일로 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함께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계속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좀 높여 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시간에 우리 좀 2023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우리는 감사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잠깐이고 항상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더 크고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에 합당한 우리가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또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절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신부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그 감사함에 대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우연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또 이제 흘려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꺾이지 않은 고집,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우리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은혜 달라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가득 찬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자들 그 삶을 결단하고 이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오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몹시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또 하나님 공동체도 주시고 또 하나님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쫓으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때 우리의 그런 죄악과 욕심과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죄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계획들이 하나님 아버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어떻게 뜨겁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깊게 심기어서 그것이 싹을 내고 열매 맺는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면서 네. 여러분 약간 졸릴 수 있지만 집중하라고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빨간 십자가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옛날 교회들, 또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그 교회의 특별한 상징인 빨간 십자가가 그 네온 등이 이렇게 도시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외갓집이 이렇게 그 산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갓집에 이렇게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보면 정말 십자가가 많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많고 그 십자가들 이렇게 수를 세다가 너무 많아서 못 세고 이렇게 말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되게 넓고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 하는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7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7교회들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함이 없는 교회. 뭐 물론 이제 또 서머나 교회도 그런 책망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함이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농업적으로 이렇게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는 굉장히 크고 도시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자도 풍성하고 돈도 많이 이렇게 유통되는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이 우상의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우리가 오늘 다루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성경의 저자가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물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그런 나에게 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 교회가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물자도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이단들 뭐 아니면 그 로마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그럴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그 집으로 가고 오는 길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도 뭐 큰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떨 때는 금요 기도회 때 늦게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서 차들이 막 몰려 나오는 모습을 봐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큰 교회를 볼 때 약간의 부러움이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커? 와,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누가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아, 그 교회 사람들은 많이 보여요. 뭐 그 교회는 뭐 어때요? 물어보면 뭐 저는 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얘기해요. 아, 우리 교회는 뭐 개척교회고 뭐 작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몇 명 안 모입니다. 예, 그래도 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런데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또 제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그걸 얘기하면서 약간의 쓸쓸함들이 있어요. 그게 뭐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 그럴싸한 목표. 우리 용진이 형제 이렇게 회사 이렇게 경영진이잖아요. 전략 기획 실은 없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실장님 뭐 느낌이잖아요. 새해가 되면서 약간 리더라면 그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해는 막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이러면서 좀 거창하고 멋진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현실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뭐 나름대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올해는 우리는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올해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제 우리 교회의 현실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인가? 2024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2명 한 분 더 오셔서 13명 우리 이제 13명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올해는 우리 목표는 막 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26명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런 고민들을 막 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배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걸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킨 것을 주님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7교회 중에는 부자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부자면 자기들을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가진 게 많아도 부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하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하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진짜 뭐 경제적으로 부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스스로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가진 능력이 많은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적은 능력을 뻥튀기 위해서 굉장히 큰 능력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할 때 주님이 그런 교회를 칭찬하십니까? 적은 능력이지만 그걸 활용해서 뭔가 더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요?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능력이 있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적은 교회, 이렇게 능력이 작은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큰 교회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여러분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은 그런 교회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능력이 적으냐 크냐를 떠나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파송에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여러분 이거 없어요. 이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주 이렇게 마음이 흡족해 제가. 네. 여기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뭐 아무리 멋진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여기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교회로서
내 역할을 다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졌냐,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수학, 미분, 적분 이런 것처럼, 저는 수포자라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분, 적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름만 알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예를 들면 주님이 너 미분 적분을 잘해야만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 막 이렇게 특별하게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것을 잘 못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미련한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해서 그 적들을 파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적들의 손에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참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그 형벌을 이겨내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는 그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련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우리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우리의 계획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 부유한 교회, 뭐 뜨거운 교회, 뭐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기둥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사역들을 만들어냅시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유능한 목사입니다. 왜 비웃으세요?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에요. 30대 초반에 담임이 됐어요. 뭐 여러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으세요? 30대 초반에 담임이 됐고
그 한인교회 담임이 돼서 저 이렇게 사실은 제가요 일을 잘 벌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주에서 이렇게 그 항주의 한인교회 담임 사역을 할 때요 일을 굉장히 많이 벌였어요. 그리고요 그 일들을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요 사역할 때 유학생 사역을 가장 잘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 항주 전역에 저희 교회에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유학생 사역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려고 이렇게 막 하셨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막 유학생들 밥도 사시고 막 그렇게 하셨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제가 맨 앞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 담임할 때요 한글학교 교장이었어요. 한글학교 교장이었고요. 그 한글학교를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체계적이었어요. 선생님들 교육도 했고요. 그 전에 없었는데 그런 체계들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빛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개척하고 나서부터 매해 사람들이 늘어났지 줄어든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역했었던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막 게으르게 사역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독촉해 가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날 사역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막 숫자가 적어졌다고 쪼그라들었다고 야 그러니까 우리 적으니까 대충 그냥 순종만 하면 살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사역도 하고 일도 벌리고 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사역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독교 리더들의 일탈 행위들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로 접하게 돼요. 어떤 기독교 대표적인 리더가 어떤 목사님이 범죄 행위를 했다. 성적인 범죄를 했다. 아니면 뭐 그 잘못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분이 했던 모든 사역들은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80세였어요. 왕궁에서 이렇게 살 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왕궁에 쫓겨나서 미디안 제사장의 그 사위로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고백해요. 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막대기 지팡이.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너무 무능력해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주셔서
그 막대기를 바로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합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예,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2024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끼깔나게 해. 우리 용진 형제 찬양인도로 되게 끼깔나게 하고, 또 우리 효은자매 디렉트가 되게 끼깔나게.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 저녁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가 요리를 너무 잘해. 그래도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별로 그걸 알아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우리 그거 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붙드실 거예요? 우리 오늘 필사 받으신 분들 어떻게 붙드실 겁니까? 네? 필사 하셔야죠. 우리 저기 뒤에 저거 다 안 가져가셨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내가 분명히 선물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저 통독표 가지고 가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통독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을 우리는 결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주님이 우리 각 교회인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시험에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정말 2024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겠다라고, 주님만 높이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서. 거룩한 세상에서 구별된 주님을 나도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그 새해가 올 때까지 한 13분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이 시간 동안 우리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2023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지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세워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이 끝날 때 내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칭찬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우리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12시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도하시면서 중간에 우리 여기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약속의 말씀도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뭐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뭐 이 말씀대로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 순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우리 책갈피로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꽂아두셔도 좋고 또 오늘 책 받으신 분들은 그 책에 이렇게 꽂아두시면서 좀 이 말씀대로 한 해를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우리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새해 카운트다운을 할 때까지 우리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2024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맞죠? 우리 2024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24년 우리 말씀을 지켜냅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말씀을 지켜냅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2024년 말씀 가운데 섭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말씀 가운데 섭시다. 네,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좀 이렇게 그 박수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2023년 동안 수고한 우리 지혜들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한번 잘했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그 뭐랄까 사역팀이죠. 찬양팀 한번 잘해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앉아주시고요. 우리 또 이렇게 우리를 가끔 그렇게 부르는 주방팀 우리 한번 일어나실래요? 우리 없는 숫자지만 우리 열심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할 사람이 우리는 뭐 이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부서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역의 포커스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형 누나들을 통해 배워가는 우리 주일학교 지체들을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새해에도 잘 커가라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4년 한 해도 우리 열심히 달려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힘차게 우리 부르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어둠 꺼진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우리를 죄된 삶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작은 능력을 소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2023년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